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찬송가 268장, 우리 구찬송가는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큰 소리로, 그리고 우리 기쁘게 박수 치면서, 자, 우리 박수로 다 같이 손을 올리십시다.
지나서 오늘이 이제 3일째 되는 날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끝나는 날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시작한 것이 시작할 때는 언제 3박 4일이 갈까 그러지만 사실은 벌써 다 지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신비롭기도 하고 신기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눈을 열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눈이 열렸다는 것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프로치 하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그때마다 깨닫는 말씀이 너무 많이 우리 마음에 닿고 우리 영혼이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도 있지만 한 번 더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죽어있는 나사로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을 땐 내가 죽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는 내가 죽은 자라 하더라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의 누이가 하는 말이 주님 송장이 시체가 시신 썩은 냄새가 날 지경까지 왔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에 우리 오라버니 아프다고 정가를 보낼 때 그때 오셨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어째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때 불을 내셨다고 그래요.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야 이걸 어떻게 죽은 자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 예배가 회복이 안 됩니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 어떤 사람이 귀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귀가 없어요? 인간이면 양쪽에 귀가 다 달려있는데 귀 있는 자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그 형제가 너 왜 교회 안 가니? 너 이놈아 미국까지 왔던 놈이 왜 교회 안 가? 이 나쁜 놈. 너희들 그런 못 쓴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미국까지 보냈는데 갔다 와서 잠깐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공중의 새, 저 사탄이 뺏어가는 것이다. 은혜 받은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간직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인격. 어떤 인간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도 불과 하루 아니 몇 시간 만에 잊어버리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고 50년이 돼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리 한국에 훌륭하신 석학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내셨어요. 서울대학 총장을 지내는 석학으로서는 우리 한국에 그래도 대학 총장까지 될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이 박사 날 좀 도와줘야 되겠어. 아이 제가 어떻게 돕겠습니까? 아니야 날 도와줘야 돼. 학교 총장직 내려놓고 당장 총리로 내가 임명할 테니 와라. 아이고 제가 학교에 몸담고 있는데 그렇게 총장직을 바로 내놓을 수도 없고 전 그냥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안 돼. 자네가 오늘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누구의 은혜인 줄 아는가? 그러면요 제가 알죠. 자네 학교 없었을 때 내가 자네 학교 대주지 않았는가? 그때 내가 자네 뭐라고 그랬어? 내가 필요할 때 자네는 즉각 순종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예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장 내려놓고 총리로 내가 임명할 테니 그리하여 당장 들어오게. 그래서 서울대학교 총장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어느 대통령 되실 때 그분 밑에 들어가서 총리가 돼서 우리 한국의 총리 시절을 지내고 이후에 총리가 끝난 다음에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학생들이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정치물을 먹었기 때문에 너는 학자의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 은혜를 지키는 가운데 자기의 방향이 틀어진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도와줬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합니다. 이분이 도와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유 제가 뭘 도왔다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도움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인격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벌써 까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인간이 얼마나 더럽길래 얼마나 추하길래 세상에 나를 완전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인간이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상황은 벌어지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자는 벌어지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된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기억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오히려 내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40일 기도를 했는데 내게 뭐 응답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네 생명을 구원하려고 내가 죽지 않았느냐? I don't care. 내가 그게 뭐 내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뻗당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는 금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은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 했으니 이 세상의 모든 금을 다 모아도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우리를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걸 지금도 감사하며 삽니까? 이거 하나면 끝난 거지. 뭘 지금까지 40일 기도했다고 뭔가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할 만한 그런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되먹지도 못하고 벌어지보다도 못하고 금수보다도 못하니까 시험 들지. 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듭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확신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내가 그거 하나로 더 이상 주님께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목숨을 건져준 의사한테 자기 재산의 전부를 다 상속하고 그리고 그 유언장을 써놓고 사는 분도 계세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의사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세상에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언제 은혜 받았냐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은요, 인격조차도 없는 것들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 살아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날 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60년도 지키지 못하고 70년도 지키지 못하고 7일도 지키지 못하고 이틀도 지키지 못하고 그러가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지금 당국대학교 경영대 학장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 게 별거 없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저분이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정종득 준비위원장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이 광주 대회가 오늘날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은 내가 최고생 목사를 만나서 그렇게 됐다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종득 목사님을 못 만났다면 오늘 광주 대회를 열 수가 없어요. 내게는 은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앞서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학회장 되시는 윤상현 목사님이 먼저 저에게 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윤상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광주까지 내려와서 만나 뵙고, 그래서 우리 대회장 되시는 이원정 목사님도 그때 만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광주 컨퍼런스가 열린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그게 진실이면 어떡합니까? 나는 결코 잊지 않고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분들에 대해
인해서 마음 가운데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려고. 누가 혹이라도 그런 사람 없지만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잊고 내가 오늘 살았다 하면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나는 그분에게 빚진 자다, 난 채무자다 하는 고백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안 한다면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렇게 말하듯이 여러분은 정말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지켜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키라는 말만 들으면 열을 내요. 흥분을 한단 말입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킨다는 말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감정이 닿는 대로 나는 살고 싶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우리 한국말로 방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어떤 질서가 없다는, 어떤 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은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는 걸 싫어해요. 세상에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전쟁을 못 일으키는 것은 우리 한국의 15살 중학교 2학년 애들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 정말 지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부모의 통제도 듣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아니하고 학교의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돌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정말 옳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그런 막무가내로 사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되면 다 깨닫는 날이 오지요. 그러면요, 나중에 돼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능성은 우리에게 희박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 죽을 때 저 십자가의 한쪽에 달려있던 강도처럼 난 예수님 그때 영접하겠다. 그래도 천국 가지 않느냐?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지, 내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느끼는 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가 화나면 아버지도 주먹으로 때려 눕혀버리고 어머니도 쳐 죽여버리고.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주먹으로 쳐서 죽이고 있습니다. 막 때리니까 엄마가 참다 못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도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였어요. 아버지 엄마를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들었냐면 누나가 건너방에서 아버지 엄마를 죽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차마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 소리도 지를 수가 없어. 911에 전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너무나 무서운 밤의 공포가 지났어요. 아버지 엄마가 다 죽은 다음에 경찰이 달려오고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 죽인 아들이 옆에 서서 엉엉 우는 겁니다. 노래가. 경찰이 수사를 해도 도대체 이게 범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 한 사람이 그 누나의 얼굴을 보니까 누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공포였지. 그래서 경찰이 그를 데리고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범인을 알지? 몰라요. 알잖아. 내가 다 잘 해결해 볼 테니까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자매가 3시간 만에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나 너무 무서워요. 나 너무 괴로워요. 나 잠을 못 자요. 내 동생이 아버지 엄마 죽이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아무리 나빠도 자기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이런 버러지보다도 못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뜯어 말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머니를 어떻게 칩니까? 세상에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13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버지가 13살에 장가 가가지고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다니면 형제라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가까워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그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한국에 살고 우리 장로님은 미국에 살고,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왜 이래? 그런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를 불러다가 야 임마, 넌 임마 너희 아버지하고 친구냐? 너희 아버지가 너하고 13살 차이 난다 할지라도 야 이 나쁜 놈, 네가 무슨 장로야 이 도둑놈아. 그러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죽하면요,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여자를 아들이 탐내면 이건 처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다윗의 집안에 요 아들 한 명이 다윗이 딱 늙었을 때, 다윗이 너무 늙고 힘이 없으니까 젊은 여자를 신하들이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젊은 여자를 손도 까딱 안 댔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도 안 대고 그 여자를 동정녀라는 뜻이에요. 머진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덜컥 죽었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뻐가지고 그 아들놈의 자식이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그 여자보다 아들이 더 나이가 많아. 요 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 내게 주소서. 그러면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는데 내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이야, 이놈이 도대체 아버지 여자를, 손도 안 된 여자지만 아버지의 고난에 들어가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를 그 아들놈이, 물론 피도 섞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의 엄마가, 솔로몬의 그가 가서 네 형이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여자를 달라고
만약에 안 주면 저놈이 너를 왕으로 세워서 지금 왕이 되어가는 이 과정에 너를 적극 반대할 것 같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저런 능지처참한 죽이는, 감히 아버지의 여자를 감히 솔로몬이 칼을 빼들어가서 형을 죽여버리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의 순서대로 지었어요. 순서대로. 이 순서가 엉키면 세계는 끝나는 거예요. 자연 질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이 중심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을 때 여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만든 건데 그걸 아무 데다가 딱 껴서 만든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질서도 역시 그 질서가 깨지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각도가 조금만 기울어지면 이 세계가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인도의 첸나이를 갔더니 그 첸나이 바닷가에 아주 그냥 많은 인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게 막 지나가는데 옆에 하나 빌딩이 한 3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었는데 3층짜리 빌딩 가운데 뭐가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저거 무슨 저거 일부러 저렇게 띠를 해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쓰나미가 쳐가지고 이 첸나이를 쳐가지고 그 물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물이 잠겨있던 그 선이 지금도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죽었습니까? 숫자 알 수 없습니다. 싹 쓸어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지구가 우리 하나님의 자연질서 조금만 어겨놓으면, 조금만 바꿔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더워서 지금 정말 지칠 정도로 더울 정도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하나님의 이끄신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주권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칼을 뽑아서 형을 죽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형이 저지른 짓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지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을 가지려면 지킬 줄 알아야 누릴 줄 알게 돼 있고, 누리고 싶으면 지켜가는 신앙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게 성수주의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대단히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키는 것을 강조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누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셔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빼서도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게 성경 한 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은혜를 지키셔야 됩니다. 아이스크 컨퍼런스에 와서 나 은혜 받았다, 며칠 갈 겁니까? 이틀 갈 겁니까? 1년 지나니까 아예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매일같이 거울을 닦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기억을 살리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진 앨범을 만듭니까? 이유는 뭡니까? 내 어린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앨범을 통해서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앨범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찍은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딜레이 시킵니다. 다 지워버려요. 자기가 찍어놓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딜레이 시킵니다. 지워버려요. 완전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진만 남겨놓습니다. 옛날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들여다보면 촌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발전됐는지, 내가 어떻게 성장됐는지, 내가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알게 되지만, 요즘은 컴퓨터에다 저장해놓고 어느 때든 언제든 2000년, 1995년, 아니 1900년에 찍은 사진이라도 내가 다 딜레이 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지워버려요. 자기가 기분에 내키는데도 포털 사이트에, 그리고 구글이나 이런 곳에 다 글을 올려놓고도 한참 지난 다음에 잘못했다고 그거 지워달라고 돈을 내고 지워달라고 애를 쓰는 이런 미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그 죄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의 기억력이 IQ 60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분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아예 IQ가 부족해서 도무지 너무 용량이 큰 건 나는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우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린 이 말씀을 깨달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아멘. 폴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야, 내가 자꾸 죄가 생각나야, 죄가 자꾸 떠올라야 내가 지금 얼마나 새롭게 변화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변화되면 될수록 그 죄가 생각나는 그 자리에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안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오프라인이에요. 이건 디지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그런 것들이 아예 없던 것처럼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시대에 오래 있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무조건 지우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워서 기억하지 않는 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촌스럽고, 세상의 6.25 전쟁 때 말입니다. 그냥 보따리 메고 그냥 들쳐오고 막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말이에요. 맨발로 걸어가고 막 이랬던 그런 사진을 유엔에서 얼마 전에 이거를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6.25 전쟁 기록. 그 당시에 9살 먹은 형제가 미국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6.25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은 이렇게 픽업돼가지고 미국에 와서 살지만, 그런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했다가 나이가 이제 많이 먹으니까 유엔에서 그걸 전시한다고 하니까 가서 본 겁니다. 사진이 그 복도에 쭉 달려있는 걸 하나하나 보면서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보다가 어느 사진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보니까 자기 사진이에요. 종군 기자가 사진을 찍은 건데 거기에 자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쪽엔 맨발, 한쪽에는 지프로 만든 집세기 신발을 신고, 옷은 다 거지같이 떨어지고, 엄마가 자기 머리에 큰 물건을 메고 자기를 한 손에 들고 자기 여동생을 등에 메고 그리고 가고 있는 사진을 찍힌 거예요. 이분이 이걸 보고 이게 난가? 아니, 보는 순간 이게 나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내 동생, 저 엄마 등 옆에 있던 내 여동생은 저 어디 갔는가? 내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 갔는가?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내 지나간 이 아픈 상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나는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을 CNN 기자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CNN 기자가 다른 안전보장 이사회 취재를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길로 나와서는 안 되는데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복도로 들어왔다가 그 사람이 그 사진 앞에서 통곡하고 그 사진을 붙들고 막 어머니 어머니하고 막 우는 걸 보고 말이죠. 이 기자가 바로 딱 멈춘 거예요. 어머니는요 세계 공용어예요. 엄마라는 단어는 마마나 엄마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 소리 듣고 다가간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납니다. 이게 나다. 이게 나다. 내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내 어머니가 나를 손을 잡고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수가 있느냐? 내 어머니가 내 동생을 저 어깨에 메고 저렇게 어렵게 갔는데 내가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CNN 기자가 취재해서 뉴욕의 CBS 방송에다가 그걸 얘기해주고 그래서 15분짜리 다큐멘터리를 8시에 핫타임에 그 방송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잊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과거가 나를 오늘 이와 같이 했다는 근거를 지워버리면 나는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든지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켜라, 간직해라, 이걸 얘기하세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누려라, 즐거워해라, 기뻐하라 라고 가르치세요. 머리가 텅 빈 사람이 좋아하면 미친 거예요. 가슴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여러분 매일 기죽기죽 웃고 다니면 저건 돈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빗물에 웃어도 그 웃음이 100만 불짜리가 아니라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 지키는 것과 누리는 것, 이것 두 개가 같이 돌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면 문제가 돼요.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데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걸 방임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 6장의 말씀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을 따지면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사무엘을 예를 듭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나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실이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자기를 충성하겠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 소원이 아니라 서원,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라고 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 말은 나자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의 규범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규범은 나시린이 되면 당연히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입에 독주를 대지 마라. 포도주를 먹지 마라. 심지어는 포도 껍질도 먹지 마라. 심지어는 포도씨도 먹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포도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먹으면 취합니다. 포도는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지만 포도가 가장 우리 몸에서 발효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포도만 많이 먹어도 취합니다. 어떤 형제가 물어봐요. 목사님, 뭐 예수 믿으면서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어디 글이 있습니까? 어떤 형제는 얘기해요. 담배 피면 안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는 놈이 어디 있어? 이 썩어질 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담배 빠끔빠끔 피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담배 필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술 마실 생각도 꿈에도 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도 말아요. 아예 관심 없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만 하면 술 마시라는 게 성경에 없는데 왜 술 이러고,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나시린, 우리가 생각해 구약에서 나시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건 그냥 이런 쉽게 얘기하면 만국통상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의견을 막 내놓다가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법이요! 하고 얘기하면 모든 논쟁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이 이미 섰기 때문에. 그런 뜻의 고르반입니다. 이건 역시 아주 좋은 이스라엘의 풍습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 부모를 버리고 자기 가족들을 음해하는 데 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고르반을 외치는 자들을 아주 싫어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삼손 그리고 사무엘 같은 사람들,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 도래하기 직전에 그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술을 입에 댈 수 없도록 한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주를 대지 말라. 근데 독주보다 더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포도씨도 먹지 말라,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 포도즙도 입에 대지 말라, 포도 주스도 입에 대지 말라고까지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서운하고 나면
절대로 포도를 입에 댈 수 없는 겁니다. 술을 입에 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독주가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소주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미 나신인이 됐으면, 그럼 이 나신인이 됐다는 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백성이 됐으면, 나는 이제부터, 나는 좀 전에 그걸 했을지라도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지켜나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규례가 있어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그랬을까?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드릴라라는 여자가 삼손을 매일같이 꼬셨어요. 삼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면 당신이 내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다 내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당신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얘기를 해달라. 삼손은 그 여자가 얼마나 좋은지요. 아버지가 그 여자하고 절대로 같이 다니지 말라. 그 여자는 예수 믿지 않는다. 그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 해도 난 그 여자가 좋아서 끝까지 다녀야 되겠다. 아니, 삼손이 그런 게 아니에요. 딥나 여자도 우리 삼손의 아버지 엄마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쌍수를 들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사랑해야 결혼하지. 엄마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겠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기어이 딥나라는 여자와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드릴라라는 여자가, 그 여자 역시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서운한 게 있어서 내 이 머리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걸 믿고 있는 삼손은 이 머리카락 잘라주면 안 된다, 이 머리카락에 칼을 대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그 여자가 매일같이 졸라도 가짜로 얘기하고 거짓말로 얘기해서 몇 번의 위기를 넘겼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여자가 삼손에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나 좋아한다며, 나 사랑한다며, 목숨 걸었다며,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비밀을 가르쳐달라. 그 여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쫙 잠을 자면서 여자가 하도 꼬이니까, 아니죠, 꼬여서 그러겠습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언약하고 약속하고 지키지 못해서 입에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머리가 카팅 났어요. 그리고 이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물을 던져서 그를 잡았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자 드릴라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자 드릴라가 무슨 문제입니까? 걔는 원래가 삼손을 꼬이기로 작정한 아이인데, 걔는 삼손을 돈 받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삼손을 일부러 핑계를 써서 그들이 여자인데 걔가 뭘 잘못했어요? 걔는 원래가 그런 애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빠진 삼손의 문제지 왜 드릴라를 욕합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라. 우리 한국의 캐톨릭의 주기령이라고 하는 분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모든 게 나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명언이 됐는지
사람 죽었을 때 줄을 섰는데 내가 미국에서 뉴스를 보니까 뭐 그게 어디까지 갔는지 하여간 그 지역까지 쭉 높아가지고 그걸 비용하려고 그 죽은 시체 거기 가서 한번 경배하려고 그 줄이 저 끝에까지 갈 정도로 그런 사람도 모든 일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얻은 우리들이 뭐든지 너 때문에 그랬다, 네가 잘못했다, 너가 문제다. 아니에요, 나 때문이야. 나 드릴라라는 여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너 나 사랑하지? 근데 왜 얘기 안 해줘? 너 나 좋아하지? 그런데 왜 얘기 안 해줘? 나 그러면 너랑 안 놀래. 삼손이 막 가슴이 타는 것 같은 겁니다. 그 여자가 같이 놀지만 않는다고 그러면 막 어떻게 하든 이걸 놀게 하고 싶고 그 여자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다 따를 수밖에 없도록 드릴라라는 여자가 삼손을 완전히 손아귀에 잡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뚝 잘라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있어요. 블레셋에 잡혀가서 두 눈이 다 빠졌습니다. 두 눈이 다 빠졌어. 그리고 뭘 했냐면요, 소들이 힘을 내서 끌 수밖에 없는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큰 맷돌, 그 돌멩이를 어깨에다 딱 끼고 소처럼 도는 겁니다. 그럼 삼손이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이 있었죠. 머리카락 잘라진다고 해서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나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막대기 하나로, 소뼈다구 하나로, 나귀턱 하나로 정령을 때려눕히는 델타 폴스의 유격대원 같은 능력을 가졌던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딱 깨고 나니까 믿음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 힘 가지고 뭐해요? 연자맷돌 돌리는 거야. 연자맷돌 돌려, 이거 돌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죽고 싶습니다. 머리카락이 줄줄줄줄 자라가지고 땅바닥까지 끌렸습니까? 그 기도를 한 다음에 블레셋 그 궁에 기둥을 잡고 힘을 주고 그랬더니 그게 그냥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엄청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거기서 다 깔려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상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너 때문이래요. 모든 게 자기가 잘못되는 건 마귀 때문이래요. 그럼 마귀가 안 지었다 신경질 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쫓아올라서 모가지를 잡고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자꾸 자기가 했다고 공격하니까 마귀가 이 강강까지 올라서 목을 잡고 끌고 내려가더라고요. 세 번째 규례가 있었어요. 죽은 시체에 부정하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나신으로 서운해놓고요,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가 때려 죽인 사자의 속에서 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꿀이 가득해.
사자로 쳐 죽였는데 그 시체 안에 뿔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에서 뿔을 꺼내 먹은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르게 살야 된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죠. 주여,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저를 구원하신 주여, 제가 죽었던 사람인데 주님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제가 이제부터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로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서 내가 살아났으니 나는 공짜로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이제부터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얘기했어요. 고백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듣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가 설령 천국에 갔다 왔다 할지라도 네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뭘 증명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기적인지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알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막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가 체험하고 지가 경험한 게 막 성경보다 더 앞질러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 자기가 예언자라는 걸, 자기가 대단한 걸 보았다는 걸,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말도 못하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규례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율례라고도 하고, 그게 구약적 표현이에요. 신학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우리 뉴욕 맨하탄에서 전도하는 미국 형제들 보면요, 어떤 걸로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손가락 제 손가락만한 성경책을 한 권씩 줍니다. 그 성경책은요, 자기들이 필요한 구절만 넣어놨어요. 자기들이 필요한 구절. 우리가 언뜻 받아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구절을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거 모두에게 적용될 수 없어요. 우린 성경 66권이 딱 있어야 되는 성경을 갖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냐면 성경에서 빼낼 게 없고 늘 게 없는 완전한 컴플리트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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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고 구약 성경만 들고 다니고 나는 시편이 좋아 시편만 들고 다니고 우리가 잠시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통째로 66권을 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하고 조금이라도 바꿔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만이 완전한, 그것만이 진리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6장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께 뭐 내가 이렇게 고백했으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뜻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표현해 놓은 것이라면 우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약에 나타내는 그 나시리는 신약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에 삭도를 떼지 말라는 뜻이냐? 구약에서는 이 머리카락을 절대로 이걸 자르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이 신약에도 그렇게 똑같이 우리 주님이
이 해들, 이걸 남편이라고 그래요. 아침 새벽 시간이 너무 짧아서 미안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길어질까봐 그냥 다음 기회에 어쨌든 그 내용을 우리가 신약 성경이 있어야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신약 성경이 이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그럼요. 예술과 세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술과 세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으로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 풍습을 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멋있고 얼마든지 넉넉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세상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평생에 나시리처럼 세례 요한처럼 살고 또 사무엘처럼 살고 또 여러분들은 삼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오늘날 오직 동생 예수의 모양을 아버지 주여 이 아침에 말씀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언제든지 날마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을 또 주셨습니다. 오늘 셋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노방전도 금식하며 훈련받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평생에 노방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나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노방전도 하는 것들은 다 이단들이 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는 다 사라진 채 오히려 사이비들이 이단들의 노방전도를 그 필드를 빼앗긴 지 우리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면 누구에게 이 구원받은 기쁨을 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겠나이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세상 필드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이제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네가 하나님께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행하는 이 전도 훈련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기도로 참여하며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광주가 그리고 이 호남이 그리고 이 전라도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전파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우리 나이스크 무브먼트가 함께하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로 삼아가는 이 사역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